목동교회 가정 여러분, 평안한 월요일입니다. 혹시 지금 아침 준비하시거나 출근길에 이 방송 듣고 계신가요? 네, 부모님들 모두 바쁜 아침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아주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벌써 우리가 함께한 지 1분기의 마지막인 13주차가 되었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정말 빠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 1분기 13주를 매주 함께 달려오며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신 부모님들 정말 장하십니다. 네, 진짜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육아 전쟁이잖아요. 그 와중에도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가꿀까 고민하며 이 심층 탐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외를 표합니다. 맞습니다. 그 묵묵한 수고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번 시간의 미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거룩함 그리고 존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방법을 세자녀 지도법 14장과 80장 자료에서 추출해낼 겁니다. 네, 거룩함과 존중, 육아에서 정말 놓치기 쉽지만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적인 주제죠. 그렇죠.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걱정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참 어른 무서운 줄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네,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가 밖에서 혹은 집안 어른들한테 행동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우리 아이가 혹시 예의가 없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날 때가 분명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부모님들 중 열의 9은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엄격한 훈육보다는 아이의 기를 살려주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으니까요. 맞아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처인 세자녀 지도법 기록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식사할 때 얌전히 있어라, 인사 잘해라 이런 표면적인 예의범절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자료가 말하는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매너를 넘어 아이의 영성을 빚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공경이 아이의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깊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화의 나침반이 되어줄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 묵직하고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약간 전율을 느꼈어요.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는 거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점이 바로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세자녀 지도법 14장 자료가 공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핵심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공경은 하늘 본향에 적합한 품성의 요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 본향에 적합한 품성요. 와,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공경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겉모습, 즉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뇌 발달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혼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맞아요. 애들은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이의 세계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구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곧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장, 그게 바로 어른에 대한 예의범절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부모와 어른을 무시해도 된다고 배운 아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위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진짜 듣고 보니 너무 명쾌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어른한테 버릇없이 구는 게 그냥 사회성에 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영적인 감각체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훈련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부모님들의 일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네, 좋아요. 어떻게 하면 집에서 아이가 이 공경심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까요? 무조건 어른 말씀 잘 들어 하고 혼낸다고 길러지는 건 분명 아닐 텐데요. 당연히 강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에 명시된 아주 결정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가족에 대한 관계가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가족에 대한 관계요? 네, 아이의 공경심은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인사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지시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언어, 즉 부부간의 존중과 예의를 관찰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흡수합니다. 와,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예절 교육의 완벽한 교과서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니.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형성되는 숨은 교육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사용하는 일상적인 말투,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는 표정, 이 미세한 상호작용이 아이의 영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보면 만약 엄마 아빠가 집에서 서로 막 함부로 말하거나 상대방 무시하고 짜증내는 모습을 매일 보여준다면 아이는 진짜 뭘 배울까 싶네요.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학습하겠죠? 아, 내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구나. 내 감정대로 막 대해도 되는구나. 세상에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 설정값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아주 뼈아픈 결과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일상에서 서로의 말에 부드럽게 귀 기울여주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부탁해요 하며 예의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그 정중한 공기를 숨쉬며 자라납니다. 부모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 고결한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있는 그대로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군요. 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공손히 나아가는 법을 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저 진짜 지금 너무 찔립니다. 부부싸움 할 때 왜 그렇게 애들 눈치를 보게 되는지 이제야 그 진짜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부부의 일상 대화가 아이에게는 최고의 시청각 교재였네요. 부모가 된다는 건 그래서 참 무겁고도 거룩한 책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민 하나를 제가 대변해서 상담소 코너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일지 예상은 가지만 한번 들어보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평소엔 꽤 착한데 교회 예배당 같이 조용히 해야 할 공간에만 가면 갑자기 꽃비 풀린 망아지가 돼요. 너무 뛰어놀고 뒤에서 장난치고. 아주 흔하게 겪는 현실적인 문제죠. 네, 게다가 성경책을 막 깔고 앉거나 함부로 다루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애들 기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아서 이럴 땐 길을 꺾어서라도 따끔하게 혼내야 할지 진짜 헷갈립니다. 종교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공공장소에서 땀 뻘뻘 흘려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요즘 육아 트렌드가 아이 감정 존중이다 보니 더 혼란스러우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80장 자료가 이에 대해 타협 없는 두 가지 해결책을 줍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정숙과 규칙입니다. 가정의 정숙이요? 네, 자료는 아이들이 그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시끄럽게 떠들고 행동할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게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리니까 뛸 수도 있지 하면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정의 정숙이 지배하게 하고 현명한 규칙을 만들려고 하죠. 물론 이게 집안을 군대나 감옥처럼 숨막히게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숙은 자제력 훈련을 뜻합니다. 아, 밖에서 갑자기 예의 바르게 짠 하고 변할 리가 없으니 안전한 집에서부터 브레이크 밟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훈육을 통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집에서 배운 아이만이 예배당에서도 경건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결책은 뭔가요? 아까 성경책 함부로 다루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두 번째가 바로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태도입니다. 자료를 보면 거룩한 대상에 대한 아주 세밀한 지침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가볍게 농담으로 써서도 안 되고 감탄사처럼 생각 없이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고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놀라운 영적 비유를 드는데요. 어떤 비유인가요? 죄라곤 전혀 알지 못하는 순결한 하늘의 천사들조차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면 얼굴을 가린다는 놀라운 사실을 짚어줍니다. 와, 천사들조차 얼굴을 가린다고요? 완벽한 존재들마저 그 이름을 부를 때 경외심을 갖는데 우리가 집에서 습관적으로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입에 오르내린다면 그걸 곁에서 무의식적으로 보고 배우는 아이의 영혼에는 치명적이겠죠. 정말 아찔하네요.
그럼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겠어요? 네, 동일한 맥락입니다. 성경책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잖아요. 위대한 교과서이자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결코 함부로 다루거나 조심성 없이 취급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성경책이라는 종이 자체를 무슨 부적처럼 우상화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아이들은 철저히 감각적인 학습자입니다. 추상적인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대신 부모가 다른 흔한 책들과 구별해서 유독 성경책을 소중히 다루는 그 물리적인 행동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 행동을 눈으로 보면서 세상에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구별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건에 대하는 태도로 말씀의 무게를 배우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들, 즉 목회자에 대해서도 부모가 먼저 집에서 존중하며 말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식탁에서 부모가 목회자를 험담하면 아이는 평생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처럼 부모 자신이 먼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거룩한 것을 대하는 모본을 보여야만 아이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오늘이 방대한 자료들 중에서 부모된 우리의 심연을 가장 강하게 두드리는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메시지에 깊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도 결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공경은 아이의 자존감을 꺾는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경은 창조주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하고 세상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고귀하고 위대한 품성입니다. 와, 마음이 정말 숙연해집니다. 자존감을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고귀한 품성이다. 이 역설이 참으로 놀랍네요.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더 큰 권위를 알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문장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머리와 가슴으로 깊이 이해했으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손발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번 주 가정에서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미션 2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특유의 활기찬 목소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미션들입니다. 첫 번째는 다가오는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이와 함께 성경책을 깨끗하게 닦아보기입니다. 오, 겉표지를 닦는 활동 말인가요? 네,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성물에 대한 구별된 태도를 기르는 시간입니다. 깨끗한 천을 준비해서 아이와 식탁에 마주 앉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책이니까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소중히 다루자고요. 아이들이 그 작은 손으로 정성껏 성경책 표지를 닦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진짜 미소가 절로 나네요. 그 작은 물리적인 행동의 반복이 뇌에는 시각적이고 촉각적으로 거룩함을 각인시켜주게 됩니다. 튼튼한 벽돌을 쌓는 거죠. 훌륭합니다. 그럼 두 번째 미션은 뭔가요? 두 번째 미션은 길이나 교회에서 다른 어른들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 먼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직접 보여주기입니다. 부모의 모본을 통한 예의범절 교육이죠. 보통은 아이 등 떠밀면서 빨리 배꼽 인사해 하고 퇴근하기 바쁜데 부모가 먼저 그 공경의 모본을 온몸으로 보여주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잔소리 100번보다 부모의 정중한 뒷모습 한 번이 아이의 내면의 예의범절을 훨씬 더 깊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합니다. 정말 찔리면서도 당장 실천하고 싶어지는 미션들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결국 이거네요. 오늘 탐구한 공경은 단순한 규칙 강요가 아니라 아이의 삶을 하늘의 정신과 연결해주는 가장 귀중한 미덕이라는 점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적인 그 작은 수고가 사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며 저희가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나눕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되 창조주 하나님과 어른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예의 바르고 단단한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늘의 천사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경건하고 따뜻한 향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 따뜻한 축복입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선생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방송 끝나고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무제한 하늘의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경외심에 차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실에서, 식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의 무게와 태도는 과연 우리 아이들의 백지 같은 영혼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참 묵직한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 2분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일상 속 언어와 태도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적 거울이 되고 있는지 한번 깊이 그리고 끈질기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일상 언어가 아이의 영적 거울이 된다. 이 도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질문을 이번 주 내내 가슴에 품고 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깊이 있는 여정에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하늘 정원사로서의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